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일터 사역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배워가면서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고 계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려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도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선교 혹은 소명에 대해서도 총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일부는 그럴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가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더 또렷하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실 것을 이것이 잘 정리돼서 이렇게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으로 이렇게 돌이켜지기 위해서 잘 정리되는 책이 꼭 필요한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더욱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갈 길을 더 선명히 보이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살펴봤습니다. 도표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 통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에서 5가지로 이렇게 크게 요약했는데, 복음 전도, 여기에서 관계 전도의 생활화가 필수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도 그렇게 섬겨서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양육, 가르침,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중에 한 핵심은 일의 소명, vocation이다. 이 부분을 4-5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구속, 모든 성도들은 문화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 이 부분도 일부를, 또 전체적인 또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한 부분, 창조 세계의 돌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창조 세계의 돌봄의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교 중에 어떻게 창조 세계의 돌봄이 포함되는가, 그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큰 2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명령하신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과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일터 사역의 핵심적인 2축도 정확하게 그것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2축을 살펴보되 창조 세계의 돌봄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눈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이 2 책의 쌍둥이 책 같은데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많이 참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 창조 세계의 돌봄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이 구절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모든 자연을 인간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그저 마음대로 개발하고 심지어 남용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러한 이해가 기독교 진보주의적인 사상과 맞물려 기독교가 마치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비판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부왕, 그러니까 왕인데 부왕, under king, 혹은 부섭정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황제가 자기 어떤 통치에서 먼 나라에 하나의 부왕을 세워서 혹은 부섭정자를 세워서 자신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한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비유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왕이 혹은 부섭정왕이 황제의 뜻과 의중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반하여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착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이 성취되도록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 예배도 설교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런 부분에 무지했었는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요. 이게 저만은 아닐 것 같고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같은 상황이 아닌가, 같은 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이클 고인 박사, 크레이그 바톨로뮤,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아주 귀한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선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신다. 그것은 청지기 혹은 부주권자로서, 이 경우 이제 부주권자라고 부르죠. 아까는 부섭정왕, 주권자로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냐면 청지기로서 혹은 부주권자로 섬기기 위함인데, 창조 세계에 대해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서 나타내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도록 이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내도록 인간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인간 관리자는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에서도 그 사실들이 전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으냐 하는도다. 이 구절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구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두 아시리온에 그 당시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이하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심지어 들풀도 보살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보살피시되 사랑으로 보살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시편 145편에서도 아주 잘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오늘도 원고를 매일 예배 배움 밴드 그리고 연합 리더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글을 썼지만
원고를 읽는 게 설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교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의도를 선명히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전파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과 아까 말한 표대를 향한 달려가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제가 원고를 올린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와서 설교를 그게 듣는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라도 원고를 읽고 숙지한 다음에 다시 유튜브에서 이제 지나간 후에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길을 더 선명히 깨닫고 주의 길에 서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원고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 많은 부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시편 145편 전체를 읽진 않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 시편 145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시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요청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지혜, 능력, 은혜, 자비, 신실함, 관대함, 공급, 보호, 정의 및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행동하시는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도 그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야 한다. 왜?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하거든요. 우리는 창조세계를, 피조세계, 창조세계 다 같은 말이니까요. 제가 번갈아 쓰겠습니다.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받지만 하나님의 왕권의 특징과 가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받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엄청난 내용이더라고요. 엄청난 내용이더라고요. 따라서 나머지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교만하게 남용하도록 용인해주는 허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하게 반영하라고 애쓸 때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보살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 구절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5절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명령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세계의 왕으로 세우신 것으로 표현하고요. 아까 왕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명령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 세계의 종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줍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왕으로 세우신 동시에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도록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창조 명령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종이며, 한편으로 종됨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섬김을 통해서다, 그 말입니다. 섬김을 통해서다. 여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도 이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읽고 또 오이코스 나누고 많은 분들이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거든요. 제가 어떨 때는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안 올렸다가 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올렸는데 요청이 국내에서 온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왔어요. 근데 그 올린 뒤로 우리 밴쿠버 초소에서 거기에 있는 한국말을 못하는 지체들을 왜 동시 통역하는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성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할 너무나 중요성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원고를 올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올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경작하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듯이 이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예배가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원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이원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섬기는 과정에서 힘들게 일한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함축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그 번역된 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지키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 속에는 보호, 돌봄, 경계함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되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지키도록 지금 세우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돌보고 위에서 경계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섬기고 돌보도록 그 가운데 배치된다. 이는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요점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땅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왜? 그걸 섬기도록 세우셨으니까. 정말 획기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그동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마음껏 다스려도 되는 식으로 이해해왔죠. 거기다가 진보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맞물려서 인간사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수단으로서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구절이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이해해 왔다니까요. 안 믿는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면 이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이는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요점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땅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나머지 피조물을 섬기고 지키면서 다스리게 하셨다. 즉 열심히 일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그것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셨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창조 명령을 제일 첫 번째 대이임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이임령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대이임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첫 번째 대이임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이 창조 명령이다. 이게 첫 번째 대이임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한편으로는 섬기는, 이 둘이 같이 간다니까요. 섬김으로 다스리는 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명령이 첫 번째 사명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명령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첫 번째 대이임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데이브 북리스라는 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이임령은 하나님이 성경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최초의 대이임령과 지금 설명한 대로 함께 보유되어야 한다. 둘이 같이 가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고기와 새와 다른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보편적인 직무기술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뭘 해야 되냐? 이것을 보여주는 직무기술서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다.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부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가 돼야 한다. 그 예배와 섬김의 첫 번째 요소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다. 이 지금 용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것과 소위 육적인 것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성과 속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첫 번째 예배와 섬김은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데 참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독교인으로서만큼이나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텐데, 더 나아가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라 책임을 물으실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신 바 있기 때문이다. 그게 창조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모든 창조 세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 역시 같은 이유로 존재합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항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곧 예배고 이게 곧 찬양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때로는 예술을 통해서,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도, 때로는 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춤을 통해서도, 때로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양하게, 때로는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피조물도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특별히 시편을 보면요, 그 외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성경은 정말 반복적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정말 여러 곳에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5편, 150편 등 다양한 곳에서 그렇습니다. 시편 148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은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론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중요한 한 구절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편 8편의 배후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그 말씀이 이 배후에 있거든요. 이 배후에. 그리고 시편 8편에 보면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그러기 중요합니다. 시편 8편 한번 보시죠. 같이.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잘 보십시오. 1절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으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사람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인간을. 근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까 창세기 1장에 나온 말과 같은 내용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마칠 때 동일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이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이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6절에 보면 인간을 세우셔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인간을 왕으로서 모든 피조를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피조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겁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편 6절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들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 데 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그렇죠, 이 본문을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전혀 읽을 수 없다. 이 본문을 보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막대한 자유와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그 반응에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을 설명하는 더 나은 방식은 우리는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창조 세계가 지닌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여기 두신 하나님의 왕실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의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해서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왕실 청지기로 이 세상에 인간을 두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선교적 사명으로서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이렇게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 창조 세계는 선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 선교의 왜 핵심적인 한 부분인가? 모든 창조 세계는 선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선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모든 것들은
본래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랬는데요, 원어를 보면 모든 생물체를 가리킵니다. 인간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인간이 물론 주된 피조물이지만, 그래서 페투라 주석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선함은 창조 자체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선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선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보고 선하다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승인하셨다는 말이다. 승인하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매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았더라. 처음에 빛을 창조하실 때부터 1장 4절 좋았더라. 바다에서 땅에 드러날 때 좋았더라. 식물이 자라고 해와 달이 나타나 날과 계절을 이룰 때 좋았더라. 물고기와 새들이 등장하고 또 땅의 짐승들이 등장할 때 좋았더라. 인간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긍정하신 것이죠. 인정하신 것이죠. 좋았더라. 성경에서 창조 세계의 선함이 갖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선하다는 말은 그것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시편 19편, 29편, 50편, 6절, 65편, 104편, 148편, 욥기서 12장 7절에서 9절, 사도행전 14장 17절, 17장 27절, 로마서 1장 10절 등.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으로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인데요 17장 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말은 그 가난한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그 뜻입니다. 그를 만드신 하나님 형상으로. 그러면 이것을 창조 세계에서 유추해서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땅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자는 그것을 만드신 이의 모습을 해치는 거죠. 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선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높이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표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할 중요한 한 이유는 창조 세계는 선하고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없는데요, 제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 세계의 존엄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 존엄합니다. 근데 신성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 세계는 영어로 sacred, 신성합니다. 그런데 신적, divine, 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의 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만물을 명백하게 구분합니다. 창조된 것 중 그 자체가 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처한 문화적, 종교적 환경에서 아주 독특한 거였습니다. 아주 독특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 안에 신적인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자연 다신론.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기능이 농사를 짓는 데 유리하도록 이러한 자연실들을 달래거나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걸 단연하게 거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연세계는 그것이 어떤 세력이든 현상이든 아니면 물체든 신적 존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연세계가 지니고 있는 커다란 힘은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힘이며 그분의 명령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부했죠. 자연 다신론을 섬기는 그 의식들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연의 풍성함을 제공해 준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면 예를 들면 바벨론 같은 나라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들은 점성술이 뛰어났습니다. 점성술이. 그리고 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들조차도 다 거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산 자연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건 아니면 점성술 등 별들을 섬기는 대국의
이방 사족은 문화적 종교적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문화적 종교적 이란 그 이해와 정면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이란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것을 문화적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이 갈등은 쉽지 않은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소위 새해 첫날이 되면 정동진 가서 해 뜨는 거 보러 갑니다. 가서 소원을 빈대나. 그거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에 이방 나라들이 했던 거와 정확하게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인간 외의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돌볼 것을 분명히 가르치지만, 자연 질서를 신성화하거나 인격화하거나 인격적인 창조주와 별개인 어떤 힘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으로서 세이크드, 신성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피조물로서 신적 존재는 전혀 아닌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구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주변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세계관과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았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정동진 그 해에게, 이건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설교 시간에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얘기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혼합주의, 다신 종교로 전락해버린,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그런 시대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관련하여 취급한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제공하시는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한다. 정말 잘 정리했어요. 그 목적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거나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처럼 인간 외의 피조물에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신성함이 있다. 아까 말한 sacred,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 예배, 예언은 분명히 창조 세계를 신성하게 취급했다. 또 그것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경고받았던, 취급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이건 우상 숭배인 거죠. 그건 철저하게 배제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경고받았던 우상 숭배이며 바울이 인류의 고의적 반역과 사약이라는 비극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모든 피조 세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사실의
그 바탕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뭐 그분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창조 세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품화하고 상업화하며 사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세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품화하고 상업화하고 사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지키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체 창조 세계의 일부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 또한 다른 피조물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아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고 돌보고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돌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하고 돌보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질서를 남용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는 것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소유를 소중히 여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정원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 우리가 마구 짓밟고 초토화시킨다면 우리는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보살피도록 세우신 이 창조 명령을 보면 창조 세계의 돌봄이 얼마나 우리의 소명의 중요한 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기초고요. 두 번째 기초가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그게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즉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보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주제에 맞춰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소명의 중요한 하나인 것은 또한 예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도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도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모든 영역,
영적, 지적, 관계적, 감정적 모든 영역이 타락하고 죄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등, 예술, 스포츠 등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은 이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영향력에 대한 치료약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각 영역, 또한 인간 세계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의 죄의 영향력을 제하시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구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구약의 예언, 시편 기자들을 보면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바로 잡으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지구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눌린 자를 옹호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편 기자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이며 그 구속을 기뻐할 것이라고, 소리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96편입니다. 다른 시편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전체 창조 질서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웅대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 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뭐라고요?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칠 거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열망을 품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절들은 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의 의로운 통치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창조 질서 내의 조화와 샬롬의 모습으로 이 통치가 이게 포함되는 것을, 그 예언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역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실 때 창조 세계 내에 변혁을 예상합니다. 거기 보면 사막이 꽃이 필 거라, 사막이 신에 가를 거라. 우리 파송에 찬양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질,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할 것에 대한 구약의 어떻게 보면 결정은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때부터 예언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이렇게 예언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 부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먼저 읽겠습니다. 두 개를 읽을 텐데요. 먼저 성경 구절 같이 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혹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외에 많은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을 토대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이며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선교 십자가의 의미는 이 부분이 포함되고 매우 중요하게 포함되는 거죠. 매우 중요하게. 그런데 그렇게 국한시킨 거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선교와 십자가의 의미가 죄인의 구원에 국한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선교의 어떤 한계를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렇다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창조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한다면.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구속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명백한데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전체를 말하는 건 전혀 아니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선교에,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전체를 말하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나 십자가의 온전한 성취라고 제안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훨씬 더 총체적이고 우리의 선교는 훨씬 더 총체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입니다. 과거에도 한두 번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 골로새 1장 15절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미 살펴본 많은 구절들은 그렇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이 골로새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이 말은 그분이 태어난 분이라는 게 아니고요, 먼저 계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우월성을 가리킵니다. 먼저 계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만물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세계. 그래서 그 만물을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라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은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임이 동사라 I am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at I am 그랬는데 예수님은 계신 분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전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첫 열매에서 먼저 나신이라서 먼저 첫 열매로서 모든 부활의 역사의 시작이라 그 말이죠.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잘 보십시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로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할렐루야.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명백한 게 만물로 시작한 이 만물은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과 화목되게,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귀신들이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받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화목되도록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거를 보면 명백하게 예수님을 통한 구속은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여기 너희가 원래 원문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아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되길 열망하시는 거죠. 전시 백성 교회가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근데 우리말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죠. 근데 원어를 보면요 만민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천하 만물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만 하더라도
REV 성경, 그 다음에 ES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천하 만물에게 전파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천하 만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럼 우선 이 구절을 보면요, 바울은 여기에서 창조세계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 그 다음에 바울은 창조세계 전체를 그리스도와 가장 포괄적인 방법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세계가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17절.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 근원이십니다. 16절.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수혜자 혹은 상속자이십니다. 먼저 나시니 그를 위하여. 15절 16절.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창조세계를 유지시키는 분입니다. 17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절에 보면 창조세계를 십자가의 구원하는 능력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모든 피조세계를 구속하신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을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지적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여기서 논증을 하는데 순서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순서와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 개인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당신 죄인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돼야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 개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그래야 당신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사이에, 천국 갈 때까지 그 사이에, 즉 천국에 가는 도중에 당신은 교제와 동료가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당신도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세상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개인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 다음에 세상, 도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천국. 네, 저렇게. 근데 여기에는 이원론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성속의 이원론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근데 이 복음의 너무나 핵심적인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은 정반대로 접근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럼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바울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전 우주에 걸친 하나님의 큰 계획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한 하나님의 큰 계획부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연결시킵니까?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거죠, 밀접하게 모든 부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오는 거죠. 교회. 교회는 새 창조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첫 창조에 먼저 나신 이가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새 창조에 먼저 나시기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무리로서 우리는 새 창조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한 총체적인 구속인 것을 말하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너희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피조 세계에 전파되는 복음이요 내가 그 증인이라. 그러면 도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표현하면 창조 세계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고, 그림 보여주세요. 그것이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선교로 연결되어지고. 근데 이 선교는 총체적인 선교인 거죠, 바울은. 이게 성경적인 거죠. 이게 올바른 이해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도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접근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비전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비전은 창조 세계만큼 넓습니다. 창조 세계만큼.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성경의 이해도 창조 세계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이 복음에 근거하여 그 복음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체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의 선교도 전체 창조 세계에 대한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조 세계 돌봄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것을 돌볼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기초가 되지만,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그 운명을 가지고 지금 그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는 창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행자라서 그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구절도 보면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이고요. 똑같은 걸 말하는, 그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현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파괴되되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구속될 새로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걸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과거에 약간 살펴봤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3장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니.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까? 여기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구절과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달라졌습니다.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이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편의상 그분의 얘기를 읽을 뿐입니다. 나는 이 구절에 나오는 마지막 말을 다른 몇몇 영어 번역본들에 반영한 것, 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풀어지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그 드러나리라 이 말 있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NASB도 그렇고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Will be burned up. 태워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동안 일부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있는 모든 세계는 불로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릴 거고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에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로 이해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태워져 없어질 것이니까.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 마이클 호튼 박사 얘기 기억납니까? 그들이
그분이 말하기를 전부 태워져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굴레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로마서 8장인데 따라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태워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아까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것을 토대로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렇게 번역하기보다 다르게 번역하는 게 훨씬 옳다는 겁니다. 이 구절 원어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NIV 성경에서는 그것이 폭로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New RSV 성경에서는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will be disclosed. 톰 라이트 박사는 성경 중에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을 New RSV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NRSV. 그 다음에 REV에서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 라이트, 톰 라이트, 마이클 고인, 레슬리 뉴비긴, 팀 켈러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보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차드 보콤도. 그러니까 워드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 거기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리차드 보콤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발견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고 폭로되어서 악한 자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악한 행위들이 그 말이죠, 더 이상 숨거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다시 말해 이 구절들의 묘사된 화체의 목적은 우주 자체의 말살이라기보다는 새 창조를 확립하도록 창조 세계 내에 모든 악한 것을 태우고 파괴해서 우리가 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질서를 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 태우되 악한 것들이 태워지고 악이 드러나게 해서 정화시킴으로써 새 창조에는 악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고린도서 3장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면서 동일한 것을 말한 걸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지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보면 그것을 뭐로 하나의 예를 드냐면 노아의 심판을 예로 듭니다. 3장 6절에 나오죠. 이게 지금 3장 10절, 11절, 12절 쭉 나온 말이잖아요.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노아 심판을 말세에 쓴 불로 심판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노아 심판이 불로 심판할 것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인 것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노아 심판이 어땠는지. 노아 심판 때는요, 뭐죠? 악한 세상이 홍수로 씻겨져 나갔는데 세상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세상은 보존되었습니다. 뭐가 씻겨져 나갔습니까? 악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악한 세상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창조 세계에서 모든 악과 불의의 세상은 하나님의 격변하는 심판으로 씻겨져 나갈 것이지만, 태워질 것이지만, 창조 세계 자체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인류와 함께 거하실 곳으로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이 말한 것과 정확하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창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고 의가 가득한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근데 참고로 좀 여기 추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운 언약을 그대로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세운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하고만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노아와 자녀들하고만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모든 피조 세계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창세기 9장 9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 언약이 모든 피조세계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연결해 보면 같은 맥락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 관한 이 영광스러운 성경적 소명은 우리의 생태학적 윤리에 중요한 차원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첫 창조를 회고해 볼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또한 새 창조를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이중적 취지가 있는 거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지만 성경적 종말론의 다른 측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우리의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정표를 만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지만, 브리저라는 학자가 이걸 종합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태학적 책임에 대한 1차적인 논지는 옛 창조와 새 창조 간의 연관에 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창조주께서 에덴에서 명하신 것을 지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땅의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만드실 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청지기로 동일하게 부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항상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가오는 통치를 기다리고 있다, 혹은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 윤리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에서 정당성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역설적이게도 끝에 가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러면 우리는 단지 그 미래를 가는 이정표를 세우고 있을 뿐이라면, 어차피 하나님 아실 텐데 세우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의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윤리적, 기술적 자율성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주권에 대한 인간의 주장들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준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루려 한다면 우리가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부담은 하늘을 찌르겠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고 시작하셨고 그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오늘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이정표로 세워가는 일을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주장들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그 나라의 교두보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겸손해지고 윤리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창조세계의 돌봄을 위한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살펴보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잘 배워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통전적인 복음, 총체적인 복음, 총체적인 선교의 소명을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혹시 주님 인도하시면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환경 문제에서 주님을 섬길 건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